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통쾌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마귀의 그 말대로 하시면 주님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시고, 또 마귀가 제안한 그 말대로 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기록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신뢰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조롱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걸리실 수밖에 없는 올무를 그가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마귀가 준비한 그 교묘한 시험을 통쾌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주님께 들이밀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옥상이나 높은 건물 난간에서 아래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이 지혜로운 응수와 승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원수의 괴계에 맞서 승리를 거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그 두 번째 방식은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와 또 그의 수하들인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복된 말씀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한 구절의 말씀 하나를 뽑아다가 들이밀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과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원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너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을 들고 또 오늘 본문 20절에서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귀에 과연 너의 삶과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흠없는 온전한 섬김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선뜻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또 간절함과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늘 부족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그러한 소원은 우리에게 있는데 때로는 그러한 소원이 무색해질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미치지 못할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쭈뼛거리고 있을 때 원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섬김을 받으시겠냐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게 사실이겠냐고, 이런 널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로 보존하실 리가 있으시겠냐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원수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께서 하셨던 응수와 또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다가온다면 속절없이 휘말리지 마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카드를 꺼내 들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능히 거룩할 수 있으니 온전한 거룩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그들 백성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라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에게 어떠한 계획, 어떠한 열심과 어떤 헌신이 있든지 간에 흠없는 제물에 피 흘림 있는 대속의 죽음 외에 죄 있는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설 수 없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인생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고 복된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과연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을 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시편 28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8장에서 그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막하였음이라는 감격적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는 원수의 속삭임에 지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자랑스럽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들쑥날쑥 언제나 결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전부 받으신 주님의 공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것이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는 말씀은 무슨 열심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흠 없으신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지금의 우리 된 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 때문이요 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흠없고 허물 많은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흠없는 섬김으로 받아주시는 이유 또한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흠없으신 제물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신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의 공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그 새벽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된 진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 가운데 그 복된 진리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영원토록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복된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제목들 갖추시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